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2문입니다. 32문을 좀 볼까요? 32문의 질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32문의 질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1문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런데 왜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건데 오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인으로 처음 세워진 교회죠. 이 교회에 이제 가서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내용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 처음으로 이제 부름 받게 된 것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 이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들을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in Christ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냥 직역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한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냥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에서 예수 안에 있다, 몸 안에 있다는 표현은 그런 차원의 의미보다 좀 더 깊습니다. 어떤 차원이 가지냐면 누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와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표현이 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럼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말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닮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 앞에 내용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 이제 바울입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1년간 모여서 뭐 했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가르친 결과 뭐가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제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것이에요. 즉 1년 동안 가르친 후에 그들이 제자가 된 상태에서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뭐가 드러나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서 나타난다, 모인다, 마치 그리스도처럼 산다 라는 표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들었단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1년 동안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년 동안 뭐에 전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배운 것이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삶에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사람하고 이름하고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확장됐냐면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십자가가 달린 그 교파에 상관없이 교단에 상관없이 무슨 십자가만 달려 있으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 무조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당시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죠. 당시와 오늘과는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정말 다르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곳이 없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핍박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에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에 대하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여서 마치 이 사람 보면 누구냐면 예수를 닮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서 늘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 받는 사실에서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참된 신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는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성경에 에베소 그러죠.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나는 부르심 받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근데 자녀답지 않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인을 부르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를 삶에서 살아내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리스도인 부름 받았지만 사실 당시에는 이것이 신자에게는 복된 것이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자가 소망하는 것이 보니까 신자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믿는 자,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사람이 나는 것이 누군가에서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자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복된 일입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말 내한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 이 이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렇지 않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여겨지는지 또 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26장이에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하는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적은 말로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는 말로 하는데 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될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뉘앙스와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된다는 것이 결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에게는 결코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유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자꾸 나한테 말해서 나 그리스도인 만들고 싶어? 난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그것이 정말 명예로운 것이고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날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날마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에 날마다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고 또한 끊어버리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또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날마다 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열망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더욱 심하게 배척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단순히 불명예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안디옥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제 불려지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이 껴드는 사람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일 만들고 껴들어서 분란 일으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껴들어서 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지 마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지 마라. 이것들이 고난받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내 삶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닮아서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방법과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들은 따르지 않을 것, 첫 번째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하여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를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나쁘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말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적성들은 그냥 내면적으로 나만 조용히 숨겨서 가만히 나는 남에게 해롭지 않게 하고 말도 안 하고서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박해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로서 행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부딪힌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제사를 지나고 또한 이들의 모든 행위들은 비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고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행동에 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죠. 거부하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들은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끊임없이 부딪힐 때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당신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말과 당신의 그 행동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그 행동들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또 우리 행동이 잘못되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보복과 또한 그들에 대하여 재산을 빼앗든지 핍박하든지 박해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아까 있는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깊이 인식하며 이해하며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을 살아낸 자들이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죠. 치욕이라는 것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이단이고 너희는 잘못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만 참된 신이냐 하면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너희들 우리와 다른 자들이라 하고서 그들에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즉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데 그 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인데 닮은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에 이끌어서 이끌림 받아 살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며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함축하고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언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것을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세상이 자기에 대해 어떤 반응하든지 개의치 않고 오직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세상 속에서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세상이 추구하며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이들 가운데 충만한 것이 이들이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한 증언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되냐면 성령을 통하여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너에게 복된 것이다. 그런 삶을 더욱 분명하게 살라고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 이런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거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됨을 증명하거나 증거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내만 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구별되는 분리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그래서 이들은 뭔가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증하며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마치 동일한 것처럼, 마치 비슷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지 다른 것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참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날 전혀 다르지 않는, 또한 똑같고 일반 세상 믿지 않는 자나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데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가장 원인적인 부분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해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능하게 사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선포되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왜 없습니까? 그럼 우리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중생활 경험한 후에 그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실상 오늘날의 문제는 처음에 하나님 믿고 중생을 경험했을 때 그 뜨거움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식어지고 굳어지고, 또한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냉랭해져서 이제 의식화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성경이 말한 대로 참된 온전한 신자가 되어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참된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믿지만 정말 우리 가슴에 성령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서 그것을 믿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살아내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무능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또 하나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옳은 것인지 착각하는 경향들이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가,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자라는 것은 많은 오해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지금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참된 신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또 틀린 것도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신자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냐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이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참된 신자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잘못된 복음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살겠다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위에 깊이 인식한 사람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그들이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마치 그리스도가 사는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받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배척을 당해요. 사람들이 미워해요. 또한 그들의 말에서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그들과 가운데 함께 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다르거든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연합하거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생각과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세상이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도덕과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그럼 악을 행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비난하고 비판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합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와 연합하고 자기의 말을 수용하고 또한 이 사람은 포용력이 있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착하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착하다는 표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며 그 칭찬 속에는 무엇이냐면 나와 같다는 곳에 사람들은 칭찬해요. 나와 같음 때문에 사람들은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포용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포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이만 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배척적인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런 욕을 먹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기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들은 배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며 또한 그를 미워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주기까지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며 죽이려고 쫓아낸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고 또한 죄를 죄로 인식하며 악을 악으로 인식하며 그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회개케 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받은 것이 그가 못돼 처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무엇이 참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만 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끊임없이 분란하고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말 비도덕적이라 그렇습니까? 비윤리적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했으며 애썼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이 모든 걸 내어놓고 모든 걸 주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진리에게 하고 참으로 참된 것을 참된 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를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바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며 분별하여 그것을 가리키며 그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진리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평안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 주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또한 그들에게서 좋은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냐면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동참할 수 없어요. 불의한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악한 일에 참여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함께 마음하거나 연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또한 그것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만족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존 오웬 같은 경우도 그가 말년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 영국 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영국에 이제 하나의 교회로 왕이 통치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영국 국교회예요. 근데 존 웨이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죠. 왜 거절하냐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모든 모습과 행동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치우치며 종교적이고 정치적이 되기 때문에 존 웨이는 거절했습니다. 그가 당한 것이 뭐냐면 목회직에서 박탈당하고 쫓겨난 것이에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더 이상 설교할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리고 목회지에 쫓겨난 데 불구하고 그때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여 깊은 책들을 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또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수많은 깊은 영성의 책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름을 듣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지막 노후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노스 햄프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초반에. 그리고 20년이 넘게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50살 때 1750년에 정확히 47세인가 그 정도 됐을 때요.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20년이 거의 24년 가까이 목회를 하던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인들이 너무나 완악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을 바르게 세우려 하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로 오라고 해서 그쪽 가면서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그때에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책을 썼지만 그 고통의 시간에 그가 마지막 인생에서 4권의 가장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그의 역작이라고 여겨지는 의지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또 신앙 감정이라든지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냐면 그들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한 사람은 누구만을 의지하며 누구만을 생각하며 누구만을 가슴에 품냐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하여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정말 우리는 달라질 것이에요. 교회가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믿음과 모든 삶에서 구별되지 못한 것이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가운데 사십시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그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이 이름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은,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